주현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에 필요한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지만, 성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주님이 헤아리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하리요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현절 첫 번째 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121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종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예배에 함께하시어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난 1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의 허물을 찾으신다면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연초에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실신한 일꾼이 되고 생활 가운데서 참된 자녀로 생활하겠노라고 다짐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을 돌이켜볼 때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묵은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가 손잡고 있던 정력과 교만과 자랑 등은 영원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앞에 열려진 새해 문을 믿음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가는 길에 코로나라는 박해를 만나 교회 예배가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주시옵고 마음에 고난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옵고 몸에 병환이 있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믿음이 떠나간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가올 2021년은 코로나 전염병이 잡혀 그동안 부도난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어 예수님을 더욱 찾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도 회복되어 백배 천배의 물질이 축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신 주의 종에게 건강과 권능을 주시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위로받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들에게도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귀한 소리를 들으시고 일평생 동안 주님만 의지하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더니 다가올 2021년도도 저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내가 처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 주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들과 또 내 몸 내어 주어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시비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타비. 네. 이 말은 한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수님들이 1년을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1년을 전체 통틀어서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 매년 교수 신문에 선정한 사자성어인데 아시타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선정을 했어요. 뜻이 뭐냐? 내로남불이라는 뜻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한문에 사자성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한문으로 옮긴 게 아시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1993년도에 작가 이영미 씨는 남이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책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이 출세하면 워낙에 아부를 잘해서 출세한 것이고, 내가 출세하면 워낙에 능력이 탁월해서 출세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이 많이 먹으면 식탐이 유독 많다. 그렇게 말하고, 내가 많이 먹는 것은 식욕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이 못생기면 우습게 생긴 것이고, 내가 못생기면 부담 없이 생긴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부부싸움이고, 내가 하면 사랑 싸움이다. 남이 튀게 입으면 나이값 못하고 옷을 입었다 그러고, 내가 튀게 입으면 패션 감각이 탁월하다. 그렇게 말하고, 남이 땅을 사면 망국적 투기라고 말하고, 내가 땅을 사면 사려 깊은 노후 대책이라고 말하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다 맞는 얘기 같은데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수님들께서 아시타비를 뽑으면서 맞아, 내가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뽑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뽑은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닌데 정치인들이 다 그래. 이런 마음으로 뽑았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하고 뽑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타비가 말하는 것은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이죠. 이 아시타비를 말하면서도 자기는 예외다 이거죠. 예외.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고 네가 그래. 이런 마음이란 말이죠. 전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독하게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처절하게 철저하게 이기적 동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 이기적 동물성을 극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중심적이지만 이기적이지만 너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성경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 말은 마지막 때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죠?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기도해라.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것이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기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그 이기적 동물성을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요?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일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지요.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이기적 삶을 버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타적 삶을 살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주문이란 말이죠. 누가?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삶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소종말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이지요. 이 소종말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모성애일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2만 명이 해외 입양을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1년에 1200명 이상씩이 뭐예요? 버려졌다는 거지요. 엄마 되기를 포기했단 말입니다. 모성애를 포기했다. 가장 강하다고 하는 모성애가 이렇게 포기되는 세상이고 보면 인간 간의 사랑 또한 얼마나 쉽게 식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그 관계가 깨지겠습니까? 마지막 때 특징이 뭐예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래서 세상은 사랑해 달라고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노래마다 사랑 타령이죠. 사랑이 안 들어가는 노래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뭐예요? 사랑이 식어지니 사랑해 달라. 그렇게 아우성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 식어진다. 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면서 마지막 때 특징 19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12가지가 사랑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사랑과 관계된 말씀인데 그 사랑과 관계된 핵심이 뭐냐?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랑의 변질,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기적이라는 말이죠. 돈을 사랑한대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이용의 대상이죠. 수단이죠. 사랑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이렇게 변질한대요. 사랑이 물질화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대요. 이게 뭐죠? 사랑의 변질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습니까? 사랑이 병들어요. 사랑의 변질이 와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 대상이 아닌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 사랑을 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래서 사랑이 식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찾아와요? 불행이 찾아와요. 사랑이 식음으로 우리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다 죽어요. 오삼비를 보십니까? 오삼비. 오삼빌이 뭐래요? 오삼광빌라. 요새 드라마 가운데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가 오삼광빌라예요. 뭐 그 시청률이 뭐 32%인가요? 좌우간 세 사람이 텔레비 앞에 있으면 한 사람은 오삼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보십니까? 저는 주일날 다 마치고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다 보면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오삼빌. 오삼빌 얘기가 뭐예요? 버림받은 새 아이가 새 엄마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삼광빌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지고 볶고 얘기가 뭐예요? 오삼빌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림당한 거예요, 새 아이가. 근데 진짜 엄마가 아닌데 양 엄마인 순정 씨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키우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당한 변질된 사랑이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보니까 야, 정말 그 순정 씨의 사랑이 참 애틋하다. 진짜 엄마도 아닌데 어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아낄 수 있을까? 사랑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다 불행해집니다. 사랑이 식으면 다 죽어요. 때문에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세요? 사랑해야 사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본문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4종류로 사용을 하지요. 스톨게, 에로스, 휠레아, 아가페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죠. 스톨게는 가족 간의 피부치의 사랑, 휠레아는 친구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여러분, 이 4가지의 사랑이 다 소중합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4번째 아가페 사랑은요, 앞에 3가지의 사랑, 에로스, 스톨게, 휠리아의 사랑을 다 덮는 사랑이죠. 사랑의 완성이라고 할까요? 아가페의 사랑. 주님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단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을 요구한다고요. 무슨 사랑이요? 수준 높은 사랑, 아가페 사랑.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과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한 이후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기적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지요. 창세기 3장 타락한 아담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너 이거 먹었냐? 그럴 때 아담이 지금 대답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주셔서. 뭐가 강조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저는 이 대목에서요 참 아쉬움이 많아요. 어떤 아쉬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불순종했어요. 제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아담이 돌아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누구 책임이라는 거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는데 책임이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저 여자 때문에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아시탑이죠. 내로남불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범죄한 거,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타락한 거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이것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인간의 본바탕,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기적 존재가 됐어요.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됐다고. 때문에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랑? 사랑은 기대하는 거예요. 사랑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존재를 높이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높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날 잘 알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 존재인지,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런데 나를 향하여 나는 너를 기대해. 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이에요. 이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은 기대라고요. 하나님은 왜 하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이제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실패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어부로도 실패하고 제자로도 실패한 인간 베드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조반상을 준비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밥 먹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밥 먹자라는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생겼대요. 베드로야 밥 먹자. 여러분, 이 밥 먹자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 밥 먹자 하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3번의 질문을 하세요. 아가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필로세,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요, 필레아의 사랑, 친구의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또 묻죠? 아가파스메, 필로세. 근데 3번째 질문이 바뀌어요. 필레이스메. 그러면 친구의 우정으로라도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는 필로세,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는데 베드로는 괴로워요. 나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 주님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괴로워요. 그래서 3번째 질문, 필레이스메 라고 주님이 베드로의 눈높이, 필로세라고 대답하는, 친구의 우정으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저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래, 그러면 친구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해다오 라고 마치 사랑의 구걸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단 말이죠. 사랑하면 눈높이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역지사지하는 거지요. 그 사람의 입장에 가보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대하고, 여전히 가능성을 인정하고, 여전히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것을 인정하고 높이 보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 사도는 이 현장에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주님이 나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구나.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떠났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았단 말이죠.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마침내는 베드로가 주님을 어디까지 사랑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기까지 주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휠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했지만, 친구의 우정으로밖에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사랑했지만, 마침내 베드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깨달았다는 거죠.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배신하고 떠나버린, 실패해버린 자신을, 망가져버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기에 베드로는 마침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세요. 내가 망가졌어도 주님은 날 사랑하세요. 주님이 내가 실패했어도 주님은 날 사랑하세요. 내가 못났어도 주님은 사랑하세요. 내가 낙방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주님을 혹 떠나서 세상 속에 만시창이가 되어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먼저 사랑을 깨달으라는,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여전히 기대하시는 사랑, 가능성을 인정해 주시는 사랑, 나를 높은 존재로,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인정해 주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가졌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요?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다. 대접하는 게. 여러분, 대접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접이란 여러 가지로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잘 대접할 수 있는 것, 상대방에게 인사를 잘 건네는 것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잘 맞이해 주는 것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를 환영해 주는 것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대접하는 거지요. 원망 없이 대접하라. 대접해 놓고 원망하지 마세요. 야, 저 사람한테 내가 대접했더니 돌아온 게 하나도 없네.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대접하는 것으로 끝.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요? 대접하는 거지.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잖아요. 배신하고 떠났어도 대접을 받잖아요. 베드로야, 밥 먹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가 봉사하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봉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말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내가 나가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그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용기를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네 입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이는 말이 아니고, 찌르는 말이 아니고, 가르는 말이 아니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말,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봉사를 해요. 내 힘으로 했어요 하는 순간 모든 사랑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 네 팔도 굽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가 했어? 그래, 네 팔도 굽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돋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숭고해지기 시작해요. 아, 그 사랑이 높은 사랑이구나. 숭고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그를 사랑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를 베풀었어요. 내가 실력이 출중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능력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제가 당신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어떻게 사랑해요? 마지막 골, 목적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영광이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 목표 지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에?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랑의 목적지인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상한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대접하시고요, 서로 봉사하시고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봉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렇게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요. 우리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요. 베드로가 허물이 많잖아요.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났으니 여러분, 베드로 이거 용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찾아오셔서 밥상 베풀어 놓고 밥 먹자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사랑을 회복시키거든요. 그 사랑이 회복되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허물이 다 덮인 거예요. 베드로의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와 허다한 죄와 허물이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상대방의 죄만 덮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죄도 덮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죄만 덮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죄도 덮여요.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 손녀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손녀 자랑할 때는 5만 원 내고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3일 동안 머물다 갔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휴가를 줬습니다. 애는 맡겨놔라 하고는 할머니가 이 애를 3일 동안 보면서 애들은 낮에 놀러 가고, 좋은 시어머니죠. 어쨌든 근데 그 아이에게 이제 엄마 대신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 채우고, 근데 할머니가 하는 말이 기저귀를 갈면서 와, 그놈 똥도 이쁘게 넣어놨네. 아니, 무슨 똥이 이쁩니까? 똥이 이뻐요. 똥은 이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똥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죄와 허물이, 허다한 죄가 덮여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덮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게 외칩니까? 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있대. 고난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고난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대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대요.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알아요. 세 번째는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사랑의 상호성을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내 안에서 완성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어떻게 모셔요? 사랑하면 내 안에 거하세요. 이 말을 뒤집어 볼까요? 내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면 하나님이 괴로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말씀하세요. 8가지 신의 성품을 말씀하는데요.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마지막 꼭지점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신의 성품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 그 꼭지점, 신의 성품에 사랑이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의 성품이 내 안에 형성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죠. 많이 배운 것, 많이 소유한 것, 많이 높아진 것도 성공이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작은 성공입니다. 진짜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는 누구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변질됩니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서 외로워 죽겠다고 말하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면서 상처받아 죽겠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죽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여전히 거두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기대해. 너의 가능성을 기대해. 나는 너를 높이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너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할 때 허다한 죄가 덮이고,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사랑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의 불행이 끝장나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가 사는 자리로 간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원수진 채 살아갑니다. 사랑은 식었고 사랑은 변질됐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버립니다. 주님, 참으로 허물 많은 우리, 죄 많은 우리, 이기적인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안 우리.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기대하시고 가능성을 인정하시고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원망 없이 대접하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하여 사고 싶은 말로 사랑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마지막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최종적 성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라.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가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겨 남성이 정의도를 원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의 손 같은 주로 섬기노니 한 피와 한 몸이고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지미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실행하세.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도 이 봉헌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52주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 감사, 선교, 장학, 일천번제, 서원의 예물, 주정월정 예물 뿐만 아니라 여러 제목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달란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셔서 드린 그 손길, 가정 일터마다 놀라운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맺힌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기적을 삶의 현장 속에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시며,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치유의 기적, 그 치유의 광선을 허락하심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취업과 진로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저들이 마음껏 꿈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불신의 가족들에게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의료팀들과 방역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잘 감당해내서 승리하는 그날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에서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 듣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하라, 이게 지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집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또 주보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본문 말씀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보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요?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은 또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가면 주보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보의 소식도 들으시고 그리고 또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순서를 따라서 가정 예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이 31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하던 대로 똑같이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예배 인원만, 예배 위원만 와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하고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모든 예배가 새벽, 수요, 오후 모든 예배가 다 생중계가 됩니다. 현장에서 그대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주소를 보낼 때 꼭 그렇게 드리시고 또 유튜브 박림교회를 치면 바로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하는 새해 맞이 특별 새벽 부흥성회는 1월 4일부터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또 부흥성회를 통해서 새해를 열어가겠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에 열어갈 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 또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오는데 교회 주보에 또 교회 홈페이지에 또 여러분 목회 서신에 보면 이 온라인 구자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뭐 감사 혹은 11조 혹은 뭐 여러 이름으로 적어서 여러분이 보내시면 다 재정부에서는 이렇게 구별을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을 1월 10일로 또 사역자 임명주일 교회학교 진급식 다 비대면이 풀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대회는 1월 6일 날 수요일 날 밤에 이렇게 하겠고요.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당 한 점씩 가져가시고 특별히 사무실이라든지 특별히 더 걸어야 될 곳은 또 추가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또 말씀 선고집이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선고집을 다 가지고 가셔서 암송하시도록 꼭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당회가 있고요. 또 수요일 날 밤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를 또 하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의 내용들은 잘 보시고 협조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를 한 번 더 하시는데요. 그저께가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 번 더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예.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피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길 사랑아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대하시고 가능성을 인정하셔서 뜨겁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그 자녀들, 빛고울 땅 조국 땅 위에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열방의 모든 우리의 이웃들 머리 위에 영원한 복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